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오늘 사사기 2장 1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사람이 약해질 때가 중요하죠. 이게 사람이 한번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줄 알았다가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가 확 꺾일 때 마음도 낙심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게 되죠. 자, 그때 이게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우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상을 찾으려고 해요.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하나하나 이 땅을 그래도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조금씩 밀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아예 주저앉기로 결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 하나 이것이 자신들의 믿음의 부족함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갖고 안 되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지파가 그랬는데 이제는 유다 외에 대부분의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밀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아예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맞이하니까 하나님 갖고 안 되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신이 누구야?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신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신 누가 있느냐? 바알이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바알은 농경 문화, 농경 신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문화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이 농사를 짓고 또 소출을 기대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바알은 남자신이고 그 아내가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랑하며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거기서 천둥번개가 치며 이 땅에 비가 내리고 대지에 생명을 돋는 씨를 뿌린다, 이런 의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신화와 그대로 연결이 돼서 이 가나안 신화에 따라 농번기 또 추수기 또 이 건기 우기에 맞는 이런 이 음란한 의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타당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알들을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하나님은 이제 무슨 신이냐? 농경신이 아니라 광야의 신, 사막의 신. 사막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만 이제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서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효용성의 가치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예를 들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 절을 한다. 충분히 이제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출애굽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자,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랐다는 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냐면,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복하고 몰아내고 멸절하고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거나 배울 필요가 없죠. 근데 같이 살고 눌러 앉고 노역을 삼으면서 종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들이 농번기에는 다른 데 가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 뭐 하나 가서 봤더니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땅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 땅의 문화와 타협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점점 뭘로 둘러싸이느냐? 우상 문화로 둘러싸이는 거죠. 우상 문화로 둘러싸여서 보니까, 여러분, 우상은 나의 간절한 바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낸 게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보면 누구나 매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상은 보니까 신상도 있고 절도 하고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더구나 이제 농경과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다가 이젠 내려주지 않는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을 나누며 온 대지에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싹이 자라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바알의 역사같이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호하지 못하니까 갈수록 섞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은 여호와를,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입니다.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으므로, 자,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노략했던 이들이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노략을 당하게 되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이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러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붙들어 주셔야죠. 근데 어디로 가든지 재앙만 일어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난 거죠. 대적에게 그냥 넘기고 대적으로부터 여태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가 이제 손을 걷어가시는 거죠. 자, 은혜로의 손을 걷어가시니까 대적들이 막 침략하고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죠. 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분노해서 멸망시킨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라고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돌아와야죠.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때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찾으며 부르짖게 되고, 자, 부르짖으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게 하시고, 근데 구원을 경험한 후에 이들은 다시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로 바뀌게 되죠.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악순환 사이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재앙 내리시죠. 괴로우니까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 그러다 사사가 죽으면 더욱 타락하니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야죠. 나중에 이제 선순환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이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저항이 심하지만 갈수록 덜 힘들게 됩니다. 자, 새벽 기도도 그렇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처음 일어날 땐 막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달 위를 걷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익숙해지면 깨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또 돌아가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감사하고 기도 제목 아뢰고 그러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은혜의 선순환이 되죠. 근데 이제 새벽 기도가 무너지게 되면 어차피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어. 그러면 새벽에 여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밤에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게 없나? 인터넷 계속 보고. 밤이 점점점 늦게 자게 돼요. 왜냐하면 밤에 끌어들이는 거는, 여러분 밤에 잘 시간에 여러분 못 자게 끌어들이려면 보통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사방에 눈만 뜨고 나를 보시옵소서. 시간 지나가는 건 우리가 책임지겠나이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보다 보면 정신없이 1시, 2시 그냥 넘어가죠. 결국은 은혜의 삶에서 한번 이게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바뀌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또 되게 어려워져요. 이거 다시 바꾸려면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뭐냐? 그냥 1년에 한 번 딱 새벽 기도하는 날, 그게 아니라 이 악순환에 계속되어 있던 생활 패턴을 요걸 계기로 선순환으로 전환합시다, 이거죠. 그 선순환으로 전환해서 또 가다가 지치고 또 쓰러지고 막 이러면 또 기다렸다가 다시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킵시다, 이러면서 이제 또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새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새벽 기도가 막 이를 악물고, 약간 요번만 내가 하리라. 그럼 나중에 막 힘드니까 도대체 새벽 기도 누가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이나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은혜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면 이게 은혜의 선순환으로 가려고 해도 저항이 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려고 해도 여태까지 네가 이렇게 해왔던 일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남들 하던 대로 해. 여러분, 우상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은 저 멀리 이상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늘 도사리면서 노크를 하는 거죠. 요거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네가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 할 필요 있니? 그냥 대충 해라, 대충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괴로움이 심해지고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사사들 보내시고
아유 살았다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이게 참 기억 상실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유 살았네. 그럼 이제 그동안에 있는 거 싹 잊어버리죠. 아플 때는 건강관리도 잘하고 식단관리도 잘하고 몸관리도 잘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 이겨야지. 그리고 나서 나았다 그러면 아유 살았네. 그 다음에 폭식하고 운동도 안 하고 다시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해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나서는 그 선순환을 계속하기 위해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인 우상들을 분별해서 이걸 하나하나 쳐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순식간에 악순환으로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자, 핵심은 뭐냐? 언약을 깨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우상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할 때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면 이들은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나중엔 진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때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이 긴장을 갖도록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구약성경 117쪽. 자, 28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왕벌, 아주 위협이 되는 것들을 너의 앞에 보낼 텐데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마 하나님이 보내실 천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27절에는 하나님이 이 왕벌을 보내기 전에 위엄을 보내신다고 그러죠. 내 위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벌벌 떨고 도망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자, 쫓아냈는데 한 번에 확 몰아내면 일단 사람들이 살지 않은 성읍 싹 물러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정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읍에 들짐승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막 배설을 하고 막 이제 심지어는 맹수들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겨울이 돼서 좀 추워지면 가끔씩 고양이들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야옹야옹 소리 날 때 아이고 예뻐라 야옹아 하고 기다리고 몇 주 기다리면요, 지하 주차장이 오물실로 바뀝니다. 짐승들 화장실로 바뀌어요. 야옹 소리 나면 하여간 부지런히 쫓아다녀서 이놈들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다녀서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안 그러면 막 그 안이 냄새가 아주 킥킥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사람 사는 곳이 좋거든요. 거기 들짐승이 딱 들어오면 세상에 여기가 천국입니다. 안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살기가 어려우니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조금씩 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확 펴지고 시온에 데리고 확 열리는 것보다 조금씩 열리는 게 은혜요 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크게 막 빵 터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대박 이렇게 해서 뻥 터지면 좋은데 대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물리치고 남은 민족들 일부를 남겨두셨죠. 자,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씩 밀어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의뢰하지 않고 있더니 조금씩 밀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 너희들 앞에 안 몰아내겠다.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곤란당할 때가 올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들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에 조금씩 진전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살만하네 하고 긴장을 금방 풀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 하나님 조금씩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의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분을 붙들고 조금씩 이제 계속 가야죠. 근데 확 좀 열어주지, 왜 이렇게 그냥 조금씩 찔끔 주시냐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잘 되면요,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고맙다고 하고 하는데 갑자기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고 그야말로 막 대박을 치고 성공을 하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무시하고요, 아는 척도 안 하고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요, 아나무인이고요, 뭐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갑자기 잘 되면 하나님이 싹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푹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걸 아셨기에 조금씩 지금 이거는 뭐냐?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형통케 할 때는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는 시험도 같이 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네가 이런 상황에도 내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씩 될 때는요,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요것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확 할 텐데 근데 나중에 확 주시면 확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쪼그라들죠. 확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확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 내가 멋지게 이 조금씩 가는 환경에서도 헌신하며 드리며 기쁘게 섬길 수 있는가? 이 조금씩을 통해 결정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달아보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에 기쁘게 하나씩 가야 되는데, 이 시험에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되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이제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제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물러갑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고 대적도 물러가고,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거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막 하는 것 같은데 막 물러간 걸 보면 기적이고 은혜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같이 똑같이 하는데 하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걷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쓴 것도 열매가 되게 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열매로 거두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좋은 소출이 나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깨어있는 성도라면 내 인생에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믿고 감사하며 또 긴장하며 줄을 붙들고 가야죠. 조금씩 이게 뭐냐 이게 이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절대 이걸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긴장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인도하시고 조금씩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과연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 중심을 시험하는 때인 줄로 압니다. 저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서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작은 형통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허무는 작은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